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애굽을 떠난 지 꼭 한 달이 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가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 이슬과 함께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모양은 가시와 같았고 색깔은 희었으며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미로 만나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녁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항상 뭐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한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군은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연합군 측에서는 즉각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는 그 아이들에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절대 밤에 이 빵을 먹지 말고 아침에 이것을 먹어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편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까? 이 전쟁 고아였던 아이들은 그동안 매일매일 아침 끼니를 걱정했기 때문에 아침에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손에 그 빵을 쥐어줬을 때는 침대에 누워서 내일 먹을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먹고 마실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자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이전에 엘림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길목인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애굽의 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우리 모두가 굶어 죽고 있다라고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어떤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어느 한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갖다 놓고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10만 원 정도의 돈을 각 집마다 주었는데 사흘이 지나자 이 집 앞에 그 동네에 온 사람들이 그 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왔다라고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둘째 주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간이면 그 사람이 오겠다 싶어서 기다려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 정도 되니까 이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가더랍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당하게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이 실험을 하는 박사가 그 동네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더랍니다.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냐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불만이 나오기 그 전에 미리 얼마든지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백성들이
배고픈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기를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테스트를 받았지만 그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밖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단 하루치 만에 분량을 가져와야 하며 다음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믿음의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서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먹지도 못할 그 양을 거두었고 또 아껴두었다가 더 썩히게 되었으며 그리고 게다가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또한 이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책망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를 책망하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닌다 합니다. 하나는 구부러진 지팡이고 또 하나는 일반 막대기입니다. 보통 막대기입니다. 이때 구부러진 지팡이는 사람의 키 정도로 되는 좀 길고 기역자로 되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구멍에 어디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도구이고 또 하나는 이 구부러진 지팡이보다 좀 길지 않는 그런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이 양이 양떼를 떠나서 어떤 도망을 칠 때 그때 그 양을 때릴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건져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 한심한 백성들에게 막대기로 때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풍성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고기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시간의 배틀크릭이라는 한 격리병동에 그가 수용되었고 그가 어느 날 절망되어서 병원을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나길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힘없이 그곳으로 갔는데 보니까 기도회가 열리고 있더랍니다. 이때 뒷자리에 앉았더니 한 찬송가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들었던 그 순간에 좌절감이 사라지고 그에게 큰 확신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 후 그는 고백하기를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고 그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주를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내가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장자이가 쇠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궁리하다가 머릿속에 멋진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멋진 배를 만드는 것은 대장장이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때 배를 만들려면 우선 쇠붙이를 불에 녹여야 됩니다. 한 번 녹여서는 안 됩니다. 녹였다가 식혀서 두드리고 또다시 녹였다가 식혀서 두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복된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배가 어느덧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뛰어난 대장장이이십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양들을 끌어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훈계하시면서 결국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면서 달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광야의 한 복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양식을 드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가리켜 일용할 양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영적이고 거룩한 것만을 기도해야 되지 물질적이고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천박한 것이다. 차원이 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도 하고 육체의 문제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 전체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인생의 이 순간에
그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날그날 먹을 것을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이 있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또 간단한 사건 하나로 우리의 통장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어리석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악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 소유주가 가져가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등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용하고 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작은 것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은 감격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만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이것만 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38년 12월 28일, 오늘은 가장 놀라운 날일 것이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암담하였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라는 확신이 들었다. 종호의 나는 평상시와 같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다. 그때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돈도 이미 다 쓰고 2펜스만 남아 있었다. 새 고아원에 필요한 저녁거리는 있었지만 영아원과 소년원에는 빵과 우유가 부족하였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서 한 자매가 나가보았다. 다른 두 형제와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한 후에 잠시 동안 묵상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께 피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양심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 위에 놓여 있는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다. 그 편지는 우리 기도 중에 배달된 것이다. 그 안에 고아들을 위해 쓰라고 10파운드가 들어있었다라고 그런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몸을 위한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만 배가 부른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금하면서까지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깊은 양식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구하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먹이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양식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 뿐입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은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의 양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의 양식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이 교회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함께 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양식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을 흘리게 되고 또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땀 흘려 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전날에 2배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에 그들이 일하지 않고도 그것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계속 주셨으니까 오늘도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때는 아직 십계명의 그 율법을 밟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던,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은 그 전에도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을 했으면 이제 쉬라는 그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쉬면 안 되겠지만 또 일을 했다면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들은 안식 없이 늘 학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 없음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나온 1세대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들만이 그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안식 없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에서 19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을 몰랐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안식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된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써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은 늘 안식을 배워가면서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안식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모두 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과를 맞이한 백성들과 달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주님께로 집중합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방식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열악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예배에 집중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육적인 양식과 함께 영적인 양식도 먹고 마심으로써 영육이 강건하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